오늘은 잠언 1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 15장도 22장까지 이어지는 375개의 경구의 일부분인데요. 이 잠언의 10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교훈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상이 이어지지는 않지만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교훈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선과 악을 대립시키고요. 또 그 선과 악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행동,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 어떤가를 비교로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도 이 잠언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는데요. 부드러운 말, 유순한 말은 상대방을 분노를 쉬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게 아니라 논리적이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귀해요 안정적인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요 감정적으로 하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격한 말에는요 상대방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노를 격발시키죠. 그래서 상대에게 분을 일으키게 하면 결국은 그것이요 싸움이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비를 갚는다 하는 우리말의 속담처럼요. 내가 어떤 말을 하냐 그것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그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는데 상대가 나에게 화를 냈다. 여러분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 가운데서 내가 혹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이 없는가 그걸 또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반대로 나는 전혀 의식 없이 한 말이요. 상대는 왜곡할 수도 있다. 그걸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상대에게 또한 과격한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것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대에게 말 한마디를 던질 때도 또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서로 유순한 말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주나 단순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을 이 세상에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신다 그 말이죠. 무엇을 보시냐면 선과 악을 보신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또 무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선하게 사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악하게 사용하느냐 그걸 하나님 보신다 그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뭘 보냐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외적인 것을 우리는 추중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헤아리신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게 되면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코람데오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온순한 혀는 그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에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온순한 말 그 말이죠. 패역한 혀, 욕된 말, 패역한 말. 이것은 온순한 말은 생명을 얻는 생명나무가 된답니다. 그게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나무지 않습니까? 구원의 나무,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 말이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요. 외부적인 자극으로도 오겠지만 사실 외부적인 자극보다는 마음 심령의 자극을 통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고요. 마음에 절망하게 되고요.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말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까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입에 파수꾼 보초병이 서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막아주시고 해야 할 말, 온전한 말은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말을 늘 구별하게 하시고 지켜주세요.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의인의 집에 많은 보물이 있다. 이게 많은 재화가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보물은 우리가 보물이라는 것은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천하게 여겨도 내가 귀하면 그 보물이죠. 그리고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게 보물입니다. 이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의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보물들입니다. 내 자식들도 보물이고요. 내 가족들도 다 보물이고 우리 친구들, 성도들도 다 보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물이라는 관점은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에 세상에 다이아몬드가 길거리에 돌처럼 흔하다면 누가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하다는 건 희소성입니다. 근데 그 희소성이라는 것은 적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가치의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보물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보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답니다.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랍니다. 여기서 소득이라는 말은 뭐냐면 재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소득일 수도 있고요. 또 뭐 다른 것이 나를 부욕해 하는 게 소득일 수도 있죠. 근데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랍니다. 우리가 소득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많아서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남의 것 도둑질한 사람, 남의 것을 착취한 사람, 그리고 정상적으로 벌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번 사람, 그 다음에 악의 대가로 받은 것, 이런 것 모든 건 뭐가 될까요? 그 소득은 변치 않습니다. 그 재화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마음에 고통을 줘요. 그냥 편안하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얻었느냐. 그 다음에 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에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보물이 되기도 하고 또 소득이 고통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진정한 보물로서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예배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제사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답니다. 왜 악인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악인들의 제사는 왜 여호와께서 미워하실까요? 그들이 제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요. 아인과 그의 제사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드리는 자의 자세,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전에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고요. 자신의 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마음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 미워하신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 제사가 아닙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 아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 이건 간구입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신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바쳐서 많이 드려서 하나님 너무 많이 바쳤구나 기뻐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의 수준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격하시키는 겁니다. 마치 나처럼 생각하는 거죠. 나는 많이 가지면 나는 기쁘고 나는 적게 가지면 슬프고 우리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많고 적음으로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뻐하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정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가는데요.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여기 스올은 지옥을 의미하고요. 아바돈은 지옥 밑끝,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는 무적행이 같은 끝이 없는 빠져드는 곳입니다. 이것도 물론 지옥 끝이죠. 여호와 앞에 드러난다. 무슨 말이냐면 지옥 끝, 캄캄하고 암흑한 것, 절망적인 것, 인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 하나님 다 아신다 그 말이죠. 여호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숨겨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그것과 비교한 겁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 모르시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마음이 상하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요, 기도를 구구절절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겁니다. 내 고통스러운 마음, 내 절망스러운 마음, 내 아픈 상처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을 아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신다. 그리고 됐다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아시면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려 사람을 몰라주겠느냐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아픔, 고통, 슬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얼굴을 즐겁게 한답니다. 빛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얼굴, 내 표현되는 것은요 동일하다 그 말이죠. 마음은 슬픈데 얼굴은 즐겁다 그럴 수 없고요. 마음은 즐거운데 얼굴은 슬프다 또 그럴 수 없는 거죠. 표현되어 나온다 그 말이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답니다.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깊숙이 샘수 같은 기쁨 샘물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자극이나 외부에서 오는 기쁨을 즐거워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적인 기쁨, 샘솟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합니다. 그 기쁨은요 샘솟듯이 흘러나옵니다. 환경을 초월하고요, 어떤 상황이나 여건을 초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답니다. 그리고 마음은 근심을 심령을 상하게 한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 주시는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니라. 당연한 말이죠. 고난받는 자는요 잔치 날이라도 그 고난 때문에 그 잔치가 잔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매일 잔치 같아요. 매일 즐겁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황도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상황이 어떻든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운 것이고요, 상황이 어떻든 마음이 즐거우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비교급이죠. 이것보다 이게 낫답니다. 뭐보다요? 내가 비록 적게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부자로 살아도 걱정 근심 많은 것보다 낫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보다 가난해도 하나님 믿는 게 더 낫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게 내게 복이라는 말씀처럼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우리 주님 모시고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간증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의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감정적으로 또 사랑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요,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를 윤택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내가 좋은 것 먹어도 미워하면 결국 그 고통으로 내가 피폐해지고요, 내가
별 좋은 기름진 거 못 먹고 단순한 거 먹고 살아도요, 내가 남을 사랑하고 살게 되면 내 마음이 윤택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산다 그 말이죠. 진정으로 잘 사는 사람은 잘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것도 감정적인 거죠. 화를 쉽게 내는 자는요, 싸움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나 화를 덜 내거나 화를 잘 안 내거나 삭히는 사람은 싸움이 적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상대방을 자극하지만 내 감정을 절제하고 살게 되면요, 그 싸움을 멈출 수 있고 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어떤 사람이냐면 노를 내지 않는, 분을 삭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은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기쁨과 슬픔으로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그 대답으로 인하여 또 위로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렇게 말하잖아요. 상황에 맞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너 그것도 못해? 그렇게 책망하는 부모와 너 그것도 할 수 있어? 격려하는 부모와 그 결과는요,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격려와 지지를 받은 이 자녀들은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책망과 그 다음에 야단 맞고 자란 아이들은요, 결국 어떻게 자존감이 적어져요.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주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주고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공중에 나는 살을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심지 않고 거두지 않아도 내가 다 먹을 거 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내가 너희의 모든 걸 책임지겠다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겠다. 우리가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면 우리가 참된 자존감 있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세상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데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똑똑한데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높은데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신앙의 자존감이 없어져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많이 가지게 되면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셨지, 내가 하나님 잘났으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지,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뭘 못 갖게 되면요, 비굴해져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난 믿음이 없나?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믿은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냐면요, 내 자아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하십니다. 나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나를 겸손케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스케줄이에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처럼 밀려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참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격려하고 남을 지지하고 남을 위로하는 말, 생명의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욕심을 탐내는 자, 이익을 탐내는 자는 자기는 이익을 보려고 부하려고 했잖아요. 자기 집을 해롭게 만든답니다. 한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게요, 욕심 때문에 망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력욕, 지배욕, 그 다음에 물욕. 이게 결국은 가진 것 같으나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무너지게 되면 집안 망신되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 갖는다 그 말이죠. 뇌물을 싫어한다. 뇌물은 어떤 걸까요? 눈 감아줘. 야, 이것만 해줘. 그래서 슬쩍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나를 망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면요, 뇌물을 싫어하는 자, 난 그렇게 하지 않아. 정직한 자지요. 살게 한답니다.
자신을 살게 한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르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게 남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살 길을 찾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호람되옵니다. 마지막 3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겸손하게 사는 것, 그 존귀의 길잡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거에 근본이 뭔지 알아요? 내가 남보다 머리 숙이고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걸 겸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부족을 인정하며 사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한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존귀의 길잡이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